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너희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성령의 생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비록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 상태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기가 역사해서 우리 모두 무덤의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산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27번 시편 51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 한번 더 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모든 생명들의 중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웅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19의 불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자이신 우리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웅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자와 치료 중인 자 모두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중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과 다음 두 주간은 십자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가 내 속에 들어오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를 않는 것이죠. 기독교를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정말 지기 싫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의를 향해서 가면서 두 주간 십자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품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좀 화가 나도 또 길을 막고 싶어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모른다,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기독교를 잘 모르고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내가 이해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offender 이렇게 해가지고 썩나게 한다. 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썩이 나는 거죠. 여기에 또 보면 미련한 것이라 It's all nonsense,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라. 십자가라는 것이 썩나게 만들고 미련한 이야기고 넌센스 같은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 알게 되는 이런 은혜를 저는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의 원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는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세상의 법정은 이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 정도 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판사는 벌을 주려고 하고 변호사는 벌을 작게 받게 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형을 내려도 또 세상의 사람들은 벌을 작게 줬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합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질 수 있는 이 모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이라고,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저울추에 보면 딱 두 개가 팽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어서 긴장감이 딱 있는 이 상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와 법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팽팽하게 서서 긴장 상태에 있는 이 시스템, 이 균형,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강에 보면 그 모래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강물이 흐르면 어느 지점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이렇게 모래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톱은 우리가 치워도 또 좀 있어 물이 흐르면 그곳에 또 모래톱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균형이죠. 어떤 물의 흐름과 모래톱, 이 균형은 시스템을 바꾸지 아니하거나, 우리로 말하면 강줄기를 뜯어서 다른 데로 방향을 틀지 아니하거나 항상 그렇게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이라,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바다에 가보면 해수욕장에 모래가 다 유실되죠. 왜 모래가 유실되느냐 하면 이 건물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바람의 방향에 이 건물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래들이 자꾸 해수욕장에 모래들이 다 유실돼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경포대를 한번, 강릉의 경포대를 갔다 왔는데 지금은 강릉 경포대의 바다가, 해수욕장이 옛날 바다 같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이 옛날 모래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모래들이 다 유실돼 버려요. 여름이 되면 또 모래사장에, 해수욕장에 모래 실어 나른다고 뭐 그런 일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바람과 이 모래는 균형이 됩니다.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이거 시스템이란 말이죠. 뭔가 하나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균형이라,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옷을 입을 때,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을 먼저 넣습니까? 왼발을 먼저 넣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을 먼저 넣을 것이고 왼발잡이는 왼발을 먼저 넣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옷 입을 때에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발을 먼저 넣는 사람이 왼발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빠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 균형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균형, 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건 균형의 시스템을 우리가,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이론을 가지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건 삶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거나, 이건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십자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고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해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철저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공의를 지켜나가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씀의 원칙과 공의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면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원칙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나가며 내가 공의를 세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그것을 공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공의를 지켜나가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공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사랑의 긴장감,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다 끝나면 여러분 머리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 안 남고 설교 끝나도 머리 하나도 남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시간에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은 공의를 완성시키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예를 좀 들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도 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 가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다 이렇게 내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내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공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그 다 돈 내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일행 중에 누군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50만 원이라는 돈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면제시켜주자. 그렇게 하면 기준이, 공의가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그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 돈을 지불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죠. 단순하게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형제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줄게. 공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가서 돈이 쓸데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곳이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것을 공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 의해서 공의가 세워졌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공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한 사람이 공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 공의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죠. 죄액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또 장로님들 또 뭐 우리 중직들 뭐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뭐 목사를 비롯해서 이 중직들은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어떤 인간과 윤리와 도덕과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한 어떤 공의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무슨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의 수준을,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함과 교회됨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떤 공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삶의 적용적인 부분에서 당신은 바쁘니까 그러면 5예배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당신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당신 새벽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기도 빠져도 되겠습니다. 어떤 공의의 기준을 교회가 이렇게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양떼들은 말이죠, 이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의 공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연약한 양떼들은 거의 없습니다. 양떼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채워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짐받고 살아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공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은 항상 성질 부리고 삐지고 토라지고 기분과 감정대로 설쳐대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연약한 양떼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네 왜 그렇게 못해? 왜 너 그렇게 안 해? 내 그래가 예수 믿겠어? 그래갖고 네가 직분을 감당하겠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짊어지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아파하고 그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감당해 나가면서 가는 곳, 이게 십자가의 원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하세요? 엄마를 좋아하세요?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제일 쉬운 질문만 제가 오늘 하나 한 겁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엄마를 우리 아빠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아빠를 좋아하세요? 엄마를 좋아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보니까.
우리 엄마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좋아해요? 아빠 좋아해요? 엄마 좋아하죠. 왜 아빠보다도 엄마를 더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어머니들입니다. 요즘 엄마 말고 옛날 엄마, 요즘 엄마들은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요즘 엄마들이죠. 이 가정과 공의, 가정이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가정다움을 위하여, 자녀다움을 위하여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옛날에 어머니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녀가 자녀되게 하는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요즘 말고 옛날에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는 이런 공의죠. 애비 없는 자식을 못 견디는 거예요. 버릇 없는 자식, 손가락질 당하는 자식, 못 먹고 사람들에게 지탄당하는 그런 자식을, 그렇게 자식들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참고 견디고 희생하였던 것이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학대와 멸시와 수치 가운데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가정을 다 지켜나갔어요. 어머니의 공의예요. 왜? 애비 없는 자식을 볼 수가 없기에. 옛날에, 요즘 어머니들은 다 능력이 있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애비 없는 자식 호로새끼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겁니다.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때로는 얻어맞음과, 그 공의를 지켰을 때 그 공의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거기 공의가 아니라 자녀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공의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공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살려내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상대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들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와 같이 제대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느끼기에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보면 이 아들이 말이죠, 이제 집 나가지 않습니까? 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상속도 안 했는데 재산 단락해가지고 나가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할 아들이 집으로 나가버리고, 이거 공의를 다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 공의를 무너뜨린 이 공의를 누가 지키느냐 하면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거 밖에서 기다리고 잔치할 준비를 하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가 참고 기다리고 잔치 준비하고 맞아들일 준비하고 용서할 준비하고, 그 자식을 맞아들였을 때, 아버지가 공의를 세울 때 그 자녀는, 탕자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교회가 무슨 원칙을 세우고, 교회가 묘준 기준을 세우고, 자, 이게 기준이요, 이게 목표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 따라오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준에 내가 적용을 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들을 다 가슴에 품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행악자의 반응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은 생살의 못을 받고 몸이 축 늘어져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말라 죽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고통의 사형법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악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듣기 싫은 소리 들었고, 누가 말이지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내게 안 맞은 소리하고, 나에게 무시하는 소리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타나죠? 악이 나타나죠. 독이 나타나죠. 미움과 분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독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것이 용서가, 사랑이, 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한 행악자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용서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선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서 한편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철저한 공의 앞에 이 강도는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강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알아야 풍성해지고,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에게 누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모든 적용은 내게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서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지고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적용해야 살아나게, 십자가가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한편 강도를 살리는 것과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향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십자가의 원리가 작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해서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사오니 어떤 원칙과 규정과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금원금과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또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균형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어떤 원칙과 규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포기하고 진정한 십자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십자가 주는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삶의 누림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 충실하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며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들 드리고 선교와 장학과 건축을 위하여서도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우리 모두 나갈 수 있는 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자녀 손들과 이들의 일터와 생업에 주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피가 흘려 들어가게 하셔서 십자가에 적셔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하고 살아나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